종종 보면 새벽기도 중간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아유 빠졌으니까 그만두자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목표를 다시 정하면 돼요. 우리 3주 하는데 나머지 한 주간 내가 개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놀이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이면요 못된 장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도시처럼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길에 막 풀이 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함정을 파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다가 풀을 갖다가 싹 덮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냥 모르고 그냥 빠져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장난을 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산에 가가지고 몰래 그걸 봐요. 그럼 빠지면 다 좋다고 웃고 그냥 또 걸릴까 봐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동물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를 함정이라 그래. 근데 동물만 잡나요? 사람을 잡는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골탕 먹이고 해를 입히기 위해서 말로도 사기치지요, 전화로도 사기치지요, 인터넷으로 사기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곤경에 몰아넣는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를 속여서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속는 정도가 물건을 샀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해서 이단에 속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부부가 속아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땅히 주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함정을 파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요 어느 특정 지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다녀. 여러분 옆에 가요 안 가요? 알긴 잘 알아. 여러분 옆에도 간단 말이야. 두루 다니며.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와요?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굶주림에 배가 고파서 움켜쥐고 여러분 곁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느슨해지기 쉬울 때 그때야말로 더 위험한 때예요.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선택받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임할 때는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견눈질 팔 시간이 없어. 전쟁을 하는데 어디 한눈을 팔겠어요? 그런데 왕위에 올라가지고 모든 것을 신하에게 맡기고 나니까 한가해졌어요. 그랬을 때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남의 부인을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성군도 이런 유혹의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적인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태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대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밥 먹듯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막 불법으로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재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가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무서운 함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요 그러잖아요. 제가 엊그제 나라를 살리는 운동, 목사님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임에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다른 모임에는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아니 그래, 목사님이, 나를 인도한 목사님이 그래, 내가 선교하는 일에만 가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아니 선교도 나라가 살아야 선교하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아주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소요소에요 종북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말이 이게 아주 뭐 좀 말을 이렇게 미화해서 종북주의자지, 그냥 공산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요소요소에 함정이, 국가적인 함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또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교회마다요 엄청나게 이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슬람이 무차별로 공격해오고 있잖아요. 이 교회적인 함정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함정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건강이 우리의 함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 어떤 때는 물질,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함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런 함정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뺏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처럼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형체는 없어요. 근데 그 힘은 어때요? 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몸은 없지만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흔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자파. 그거는 뭐예요? TV에도 있죠. TV에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무슨 전자레인지에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고 하는 거예요. 전자파가.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피해를 줘요. 사탄은요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가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멸망하기로 확정 판결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아무리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저 지옥의 아랫목으로 멸망당할 존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형수가 있잖아요. 사형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사형하고 언도를 내려요.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 사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집행하는 날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집행받는 그 날짜까지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근데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시적인 존재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집행 날짜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도 다 그때 심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사탄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탄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존재란 말이에요. 호랑이 이빨을 뽑는 것처럼 사탄의 이빨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기에는 흉측하고 뭐 그렇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요? 만화 그리는 사람이 뿔도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흉측하게 그려놓잖아요. 그러나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빨을 다 뽑았어요. 뿔도 다 뽑았어요. 그런데 종이 호랑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앞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온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조화롭고 풍요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세상을 막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공원에 가서 깨끗한 공원에 가서 막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그냥 우습게 지나면서 보이는 도둑은 어때요? 도둑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요. 우리 집도 보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위에도 하나 있고 열쇠가 2개예요.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어요. 그걸 다 잠궈. 난 그냥 하나만 잠궜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잠궈.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불까지 켜놔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 내가 그래요, 사모한테. 아니, 가져갈 게 뭐 있어 우리 집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뭘 그렇게 잠그냐고. 그래도요. 그러면서 잠궈요. 그 뭐예요?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그것도 그렇게 잘 지켜야 된다면 더 잘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은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도둑질을 해도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돈 계산에 몇 푼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뭘 도둑질해요? 영혼을 도둑질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악한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영혼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든 경험이 있잖아요. 시험 든 경험 없어요? 예. 또 어떤 때는 막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막 잘못을 정죄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새벽기도 잔치가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봉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다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도둑질은 뭐냐? 도둑질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막 사람들을 죽이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다 이렇게 신문에 나잖아요. 말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아니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이 그 사람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탄에게 잡히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사탄에게 잡히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도둑질. 그리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남을 해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잖아요.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를 장악하고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상 주고 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잘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쓰임 받고 나서 그냥 휴지 버리듯 버려요. 이것이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쥐가 지옥 가니까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마치 그 뭐라 그러죠?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나?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 속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안 속는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 겸손하게 항상 언제라도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돼. 전투 태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대비는 핵무기한 대비와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핵무기가 아무리 파괴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것만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영혼을.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핵무기는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로마 총독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 대리자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요, 이 총독도 사탄에게 잡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으니까 뭐 힘을 쓸 수가 없어. 돈이나 권세나 인기나 군사력이나 핵무기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사탄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사탄의 존재를 저렇게 놔둬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고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이겨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미 정죄 당한 존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욥을 시험할 때도 보세요.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해서 욥을 시험해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하나님, 이런 악한 사탄의 씨를 말려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살도록 하셔야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 16일이면 우리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아무나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알곡이 많이 거두고 싶다고 하더라도 쭉정이하고 알곡을 같이 거둡니까? 알찬 알곡만 거두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나무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과일 열매로 매달려 있을 때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떨어지는 과일은 어때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과일은 예? 버려요? 근데 우리 집엔 떨어진 과일이 왔던데 그 버리는 거를 보냈다는 얘기인가? 예, 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자,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을 고발하잖아요. 욥을 고발해요. 어떻게 고발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고 자손의 복도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 그게 없어 보세요. 어떻게 욥이 잘하겠습니까? 근데 잘해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건 누군 못합니까? 그렇게 고발하는 거 얼마나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해줄 때도 사랑하지만 못해줘도 욥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다만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됐잖아요. 정말 욥은요 우리하고 달랐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그랬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5만 낳자 그러는데 그 사람은 10명이나 낳았어. 2배나 더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한꺼번에 다 뺏어갔어요. 건강 뺏어갔어요. 온 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려워가지고 건강도 다 뺏어갔어. 그리고 아내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남은 것은 뭐요? 뭐 남았어요? 목숨밖에 없어요. 여기 그냥 숨도 할딱거리니 목숨 하나밖에 없어. 다 빼앗겼어. 자, 그랬는데도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사랑했고 또 사탄에게 다 빼앗길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드러났어요? 사탄이 시험하니까 욥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주관식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뭐죠?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한 사람은 4가지 이렇게 답이 있어도 확실한 것을 잡잖아.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1번도 같고 2번도 같고 3번도 같고 4번도 같고 다 그게 그거 같거든. 그러니까 수 틀리면 어떻게 돼? 연필을 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바치라 딸 바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중이 떠중인가, 알곡과 쭉정인가, 그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제물로 바치러 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은 바칠 필요가 없다. 내가 제물을 따로 준비해서 제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가를 보기 위해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부부끼리도 뭐 사랑한다고 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진짜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언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들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때, 야,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진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관식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사탄의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냥 이렇게 묻어서 구원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모면 부모, 자식은 자식, 부부끼리도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손만 벌리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이 없구만. 이겨야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요. 같이 놀아요? 이겨야 되잖아.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곳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을 했다 그랬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야. 때로는 먹을 것으로, 때로는 질병을 치료하고, 때로는 귀신에서 해방받고, 이런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입에 거품을 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부짖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됐는가? 사탄에게 붙잡히니까, 사탄의 종이 되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부자도 한 번 잡히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사탄에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 적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결점을요, 그냥 결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부풀려서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축소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고 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부풀려서 말해요. 있는 그대로만 말해도 아주 착한 사람이요. 막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사탄도 그와 같아요.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항상 부족한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왜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바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 번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쏙 빠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일거에 다 물리쳤잖아요. 한 사람이 450명을 도대체 어떻게 물리쳐요? 그런 엘리야잖아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나 초라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남의 여자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우리 자신은 우리 육신만 보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만 보면 우리는 뭐예요? 흙덩이.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덩이에요. 흙덩이는 가치도 안 나가. 그걸 누가 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이고,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담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무슨 값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심야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됩니까? 안 되니까 자꾸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려면 나오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이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 혹시라도 그런 음성이 들려지거들랑 사탄이 유혹하는 것인 줄 알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에 막 더러운 걸 청소하지 않았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참 신기하죠. 난 그걸 볼 때 참 신기하게 생각해. 벌레 생기잖아요. 그 뭐예요, 이름이? 예? 나방이? 날파리? 일부하고는 다르네. 일부는 초파리라고 그러던데. 초파리. 난 처음 듣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아, 있고. 그렇지. 없는 걸 얘기할 리는 없지. 벌레가 생긴단 말이 희한하잖아요. 왜 그래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우리 몸도 깨끗이 씻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 얼마나 깨끗이 씻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영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몸이야 뭐 그 하루 안 씻는다고 해서 무슨 냄새 나나?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전에 이렇게 한번 왔을 때 여기 화성에 있는 그 온천을 제가 모시고 간 일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그때 가셨던 분이고 이제 한 분하고 두 분이 같이 왔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이 아마 이렇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여기는 온천이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온천을 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아주 싫어하거든. 더운데, 뜨거운데. 보통 가면 15분 있다 그냥 나와요. 근데 이분은 야, 거기 가면요, 뭐 뜨거운 당도 있고 찬물도 있고 또 무슨 뭐요, 뭐 더운 방이 뭐예요? 사우나? 예? 한증막? 이름도 여러 가지네. 근데 보니까 뭐 40도 이렇게 된 방도 있고 막 50도 또 이렇게 된 방도 있어. 여러 방이 있고요. 막 야외도 또 있어요. 야외도. 근데 이분은 너무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방마다 다 들려요. 방마다 다 들려요. 나는 그냥 한 군데 계속 한 군데 있는데 15분 이상 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분들 비유 맞추느라고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놀래나 잡아. 1시간 반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도 상당히 빨리 나온 거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목욕하고 이러는 것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 좋은 물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영혼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악한 사탄이 근접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탄이 속이는 것은 뭐예요?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니다. 그 정도 죄를 짓고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다 짓고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인도하는 떡밥이에요. 떡밥. 낚시질할 때 그게 뭐예요? 미끼? 미끼예요. 미끼. 이거 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 어떻게 깨끗이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샤워를 하루에 몇 번씩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요. 사탄은 우리 주위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잖아요. 3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탄이 KO가 돼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또 다가오고, 한 학년 올라가면 또 시험이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시험 안 봐요? 대학교 들어가도 시험 보지요. 또 졸업해서 직장에 가면 직장 가서도 시험 보잖아요. 마찬가지요.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비상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방심할 때, 순간에 그때 사탄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도망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세워서 다시 사명지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두 번 속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더듬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함정이 너무 많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 진짜인가를 분별하기 매우 힘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도 보세요. 사람이 바뀌면요 다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요. 도대체 우리는 뭘 기준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없고, 누가 설교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악한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자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